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예배로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5학년 친구들은 6학년으로 진급을 합니다. 6학년 친구들 중등부에 가서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6학년이 되는 5학년 친구들 먼저 예배에 본을 보이며 동생들을 잘 도와주고 협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년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섬겨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고영교회 첫 사역 소년부를 맡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꿀을 먹이셨던 서훈 목사님에게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선생님, 2021년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봅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셨사오니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며 영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아쉽지만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많이 아쉽고 그동안 여러분들과 많이 이것저것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되게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이 또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참 많이 힘든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이 현실이 지금 딱 이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6학년 친구들 얼굴도 결석도 좀 한 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얼굴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이름도 아직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매치도 잘 안 돼서 좀 제대로 6학년 친구들 제대로 아직까지 인사도 못 했는데 벌써 보내줄 때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좀 슬프기도 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중딩부에 들어갈 텐데 우리 친구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우리 중등부 가서도 우리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멀리서 있지만 계속 우리 소년부 생각하고 또 응원해 줄 수 있기를 또 바랄게요. 그동안 우리 수고했던 우리 선생님들 또 몇 분이 또 가게 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 소년부에서 함께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가시고 다른 부서 또 다른 일들로 또 섬기겠지만 어디서든 또 우리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교회죠. 아무래도 우리 고영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한 사람이 맡는 일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죠. 이분은 이 일을 하고 이분은 이 일을 하고 여러 이제 분리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분업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있던 그 모교회는 되게 작았어요. 100명이 채 안 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할 일이 참 많았어요.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거의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찬양팀도 인도하고, 교사도 하고, 가끔씩 설교도 하고, 이런저런 가끔씩 이게 교회에서 힘든 일 있으면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힘쓰는 일들도 하고,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기회가 타고 와서, 외국에, 이스라엘에 가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빠지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지만 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에게 난 못 갈 것 같다 그랬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거야. 에이, 내 없으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있던 동생, 너무 아끼던 동생에게 목사님이 하던 모든 걸 다 이제 맡기고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있었죠. 있다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진짜 교회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사님 있을 때보다 더 잘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놀랐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 좀 해볼까, 뭐 내가 없으면 뭐 잘 돌아가겠어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 안 쓰시는 거죠. 목사님도 그 친구가 목사님이 다 갔다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어떻게 그동안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회의를 진행하고 관계적인 면에서 힘들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생각을 했었대요. 과연 형이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심 굉장히 이제 기분은 좋았어요. 저는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줬다는 게, 그리고 저를 이렇게 좀 모델로 삼고 이렇게 해줬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딱 그때는 이제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을 하시고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도 기분이 좋으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결정도 얼마나 옳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읽었던 책 중에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1895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쓰신 책인데 그 책이 In His Steps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얘기한 거죠. 좀 더 줄여서는 WWJD.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내용인데 이 안에 있는 중요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부자 교회.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교인들도 얼마나 부자냐면 막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막 교회에 약간 좀 거들먹거리면서 오는 그런 교회. 뭐 우리로 치면 약간 강남에 있는 교회. 뭐 미국에서 뭐 오렌지 카운티나 뭐 이런 좀 좋은 데 있잖아요. 뭐 그런 교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인데 뭐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탁 일어나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인쇄공. 그러니까 인쇄를 하던 사람, 인쇄를 하면서 이제 뭐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갑자기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인쇄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을 인쇄 기가 대신하게 되니까 이게 인쇄를 담당하던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직을 하게 돼서 많이 힘들어진 상태예요. 요즘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특히 뭐, 많은 부분이 그렇죠. 우리 조선소도 그렇고, 또 뭐 여행사, 항공사 이런 데도 뭐 많은 데가 막 다 문을 닫고, 뭐 그 외에도 식당, 뭐 PC방 할 것 없이 정말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할 일들이 없어져서 실직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도 이렇게 막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탁 일어나서 뭔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탁 나타나서 저 목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설교 중에 탁 이제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했던 설교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이런 내용이죠. 뭐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렇게 돼서 알겠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도전은 받는데 여러분의 옷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1년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겠다. 목사님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주세요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점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뭐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게 뭐 편하게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랑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어떤 신문사 사장은 예수님이라면 아마 내가 이 신문사는 주로 그런 거 있잖아. 언론은 자극적인 걸 뽑고 싶어 하잖아. 자극적인 것들을 내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고 신문을 많이 사니까. 기사도 보면은 별 내용 없는데 헤드라인만 엄청나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기자도 수입이 이제 생기고 그렇게 기자들 자기 이름을 떨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막 싸우고 권투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투 기사를 안 실게 된 거죠. 자기 이제 신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막 비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러면은 신문을 안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철도공사의 소장인데 이 당시에 굉장히 큰 비위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뒤에서 이제 돈이 오고 가고 뭔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걸 몰랐는데 그것들을 목격하게 됐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항상 해오던 거니까 넘어가고 해왔는데 이제는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기가 이제 직장, 철도공사,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는 이 직장을 그냥 사퇴하고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오게 된 거죠. 어떤 여자 청년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여기 이제 오페라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오페라단에 들어가면 정말 이 사람의 명예와 놀라운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주일날 하는 그 찬양대 시간과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저기 오페라단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서울시립 뭐 교양학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높은데 이런 데 가면 누구나 가고 싶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 자매가 너무 잘하니까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주일 찬양대 시간이랑 연습한 시간을 겹치니까 저녁에 안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너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이 자매도 딱 이거 하나 때문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걸 더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 큰 꿈 이거는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 이 생각 때문에 이걸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가기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 바로 내가 좋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떠한 결정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정말 1년간만이라도 2021년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꼭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이런 우리 소년부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 중에 예수님이 빠져있을 때 너무 많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판단,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먼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우리 2021년도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좀 더 줄여서 WWJD 이렇게 딱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소경을 한 명 딱 만나게 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경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 옛날에는 이제 맹인이라는 말 썼는데 어쨌든 이 앞을 못 보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자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입니까? 뭐 유전적인 문제입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질문에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 때문이라는 이 이유, 원인을 찾으면서 자꾸 누구의 탓을 돌리는 걸 이 제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죄 때문이면 얘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부모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얘는 부모님 때문이야. 자꾸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서 누구의 손가락질과 누구의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코로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이것이 생겨났는가, 벌어졌는가.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중국에서 시작된 거잖아, 중국 때문이야. 아니야, 이거는 한국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저주야.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교회 때문이야. 교회가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이거 모이잖아. 교회. 결국 이것들은 다 뭐예요? 누구에게 원인과 이유를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 탓을 하는 거예요.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시선이 바로 이런 거죠. 이 일이 왜 생겨났는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 대화를 보세요. 제자들은 이 문제의 이유, 문제의 원인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시선도 왜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 앞에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일에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먼저 기억하고 우리 모든 일들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 기뻐하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꼭 우리 2021년도에는 꼭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우리 한 가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은 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낮은 일하고 밤은 쉬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 창조의 원리죠. 그래서 밤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쉬는 것, 낮에 일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쉬는 것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이 며칠이죠? 6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죠. 6일 동안 온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쉬면서 그냥 놀고 힘들어 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든 걸 못 느끼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걸 만드시더라도 하나님은 안 쉬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왜 쉬었을까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도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건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는 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휴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거,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 꼭 여러분 이거 창조질서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낮이다. 밤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눈먼 이 맹인 소경을 고치면서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이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눈을 깜깜하게 감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소경과 같다. 그래서 일해야 될 때 일하지 못하고 봐야 될 때 보지 못하는 소경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소경으로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낮이고 지금은 일해야 될 때야. 지금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눈이 깜깜하고 어두우면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되고 계속해서 쉬고 싶고 계속 자고 싶어져. 그렇게 게으르게 있지 말고 그렇게 영적으로 둔하게 있지 말고 너희들 내가 이 소경을 고치는 것처럼 너희도 일어나고 너희도 지금 일하고 너희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소경에게 진흙을 막 으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이 소경의 눈이 떠지잖아요. 놀란 일이 일어나죠. 이 소경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낮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낮이고 지금은 일할 때야. 우리 소년부도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둡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니야. 절망스러워도 밤이 아니라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에게 낮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죠. 빛의 사람이니까 빛의 사람답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밤이 올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밤이 아니에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가 우리가 온다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자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낮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도 우리 선부가 함께 힘차게 나갈 텐데 여러분 낮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것이든 주어지든 우리가 낮을 사는 동안 우리가 활기차게 기쁘게 여러분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우중충하고 물론 이제 밤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는 뭔가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이때가 있는데 아침을 보세요. 아침에 어디든가를 가고 있는 출근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그 활기찬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아침 그리고 낮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먼저 하고 또 자신의 결정, 자신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우리 6학년들 고생했는데 하나님 중등부 올라가서도 신앙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롭게 또 소년부 내년에 또 올라오게 되는 우리 5학년들 그리고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5학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로 2021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낮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을 살아가며 그 낮 시간 동안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선택, 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